자, 5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은 본래 말씀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격을 성부 1위, 2위, 성자, 3위, 성령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최초에 모든 피조물들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셨지만 2위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이, 하시는 일이 말씀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위 하나님은 스스로 독창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설계와 디자인대로 말씀하신다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시는 분은 2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그 2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했죠.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모든 것이 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말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와 사망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본래 없었단 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니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못이 지옥이죠. 그게 바로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운명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가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으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생명이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모두 다 생명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생명이신데 이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생명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문단에 두 가지로 증거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했고 또 예수님 자체도 빛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사람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8절까지 27절까지가 이제 믿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빛, 온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했었죠. 자, 생명이 없던, 죽는 것이 당연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죄가 세상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2장 17절인가 보시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죠.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두 번째는 사망나무입니다. 그 사망나무를 다른 이름으로 이름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다. 자, 여러분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사망나무가 아니에요. 본래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것은 사망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자,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아담이 먹어가지고 아담의 후손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만 딱 안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셔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주시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 상하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입니다. 만약에 금지 명령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하나님 보고도 반말해도 되고 친구해도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종삼아도 된단 말입니다. 왜? 금지 명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청지기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본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인간에게 맡기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인간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금지 명령 한 가지를 두신 겁니다.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같으면 금지 명령을 한 100가지는 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이불부터 개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옷 단정하게 입고 아침 먹고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금지 명령을 한 100가지는 놔두지 않겠습니까? 양말 아무 때나 벗으면 됩니까? 꼭 양말은 아무 때나 벗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또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덜 된 사람들을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금지 명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저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인간에게 딱 한 가지 금지 명령만 내렸어요. 너 뱀이나 사자 때리면 안 된다.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분 그런 금지 명령이 없어요. 뱀을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때려도 괜찮다고요. 근데 이것은 아담의 선한 성품을 따라서 물론 때리지는 않겠지만 명령만 하면 순종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튼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도 아담에게 다 있다고 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금지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먹어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고 그래서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며 예수님이 빛이 세상 참빛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을 때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버지, 저 못 갑니다. 저 타락하고 범죄한 저
바퀴벌레보다 못한 저 인생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저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거시기 합니다 하고는 예수님이 거절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죠. 그래서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생명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믿었느냐?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예수님이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면 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친형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님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이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데 하니까 저기 계시는데 같이 만나러 가보자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집회 때에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말씀 들으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러면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내 따라오지 말고 저분한테 가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베드로까지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너의 이름은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시몬은 갈대란 뜻이거든요. 시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들으심입니다. 시므온, 사무엘, 이스마엘, 사무엘, 사마가 듣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뭐 이런 뜻인데요. 갈대라고 하는 흔들리는 갈대, 연약한 갈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너의 이름은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의 운명을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빌립인데요.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친구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군데?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은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다. 왜? 여러분 갈릴리는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 동네거든요. 갈릴리 지역의 전체에 중에 특별히 나사렛은요 정말로 여러분 보잘것없는 총고성 마을이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최소한 어디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이나 아주 유명한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야지 나사렛에서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나는 자세히는 성경이 니만큼 알지는 못하지만은 와서 네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면 될 거 아니가. 그래서 와보라 해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바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무당이 이야기했는데 무당보다 더 용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나다나엘 묻습니다. 나다나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게 자기 기도 제목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런 외식하는 사람 말고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기도 할 때 내가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신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럼 자기가 혼자서 중얼중얼 했던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무도 모르거든요. 무화과 나무는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도 장소에서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기도를 옆에서 뭐라고 하지 하고 자세히 듣지 않는다면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보았고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 기도 바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한가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즉시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는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부분은 다음에 또 1장 마지막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또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 알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오이다 하고 기노스코 하고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만은 또 비슷한 단어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문화가 자체가 안다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는 거라고요. 예? 그게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많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목사와 또 성도로서의 관계, 성경공부하는 분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관계 어느 정도 아는 것이죠. 자, 그러나 가족만큼 아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 여러분 아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실 때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제가 감사교회에서 이 성경 받으시 가만히 그냥 가르치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를 알아주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여러분, 병 안 걸린 가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가정들에 다 환자들 한 명씩은 다 있어요. 환자들 한 명씩은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들고 업고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듯,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안 고치는 병이 없는 거예요.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여러분 소경도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인이 말을 하고 그 안전뱅이가 걷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데려왔고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병만 고침받고 귀신만 쫓아내물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이사야 1장에 보시면요,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제발 좀 들어봐라, 땅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 않느냐.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소보다 나귀보다 못한 놈들, 그것이 이사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당대는 아하스 왕 시대, 히스기야 시대 아닙니까? 예레미야 8장 7절에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새보다 못한 놈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대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42장, 61장 세 부분에 나오는데요.
특히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면 행하는 특징, 사역의 특징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청력을 잃었던 귀머거리가 청력을 회복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 이런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실 것을 담보로 해서 네 나병과 네 죄는 나에게 옮기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겠노라, 벌을 받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엘리야 모세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하신 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 최고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올 것이다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유일하게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수백 독씩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했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예수님께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말에 재림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십니다. 두 번째로 오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징조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옛날에 벼농사도 짓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로 이제 채소 농사를 많이 지으셨는데, 여러분 채소 농사 씨 뿌릴 때 되면요 알아서 아버지는 씨를 뿌려요. 해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그 날짜가 다릅니다. 왜? 농사 짓는 분들은 음력을 따라서 짓거든. 음력을 따라 짓으니까 양력으로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도라든지 이제 개구리가 나오거나 개나리가 피거나 이런 상황들을 쭉 보고 온도를 적당히 보면 오늘 내일쯤 시종자를 이제 준비하면 되겠다 하고는 여러분 그것을 직감을 하는 거지, 날짜를 작년에 3월 14일날 했기 때문에 올해도 3월 14일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징조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이게 재림 예수님은요 징조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징조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고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고 1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사실은 6장부터 해가지고 16장까지 그 징조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난다,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한다, 나병 환자를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재림 예수님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서신서의 많은 부분들도 읽다 보면 특히 재림에 관해서 중요한 팁을 주는 그런 징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란 말입니다. 자,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온다 되어 있죠. 자, 근데 천국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다 증거됐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증거됐다는 것을 느끼긴 느끼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끝인지는 잘 모르겠죠. 자, 여러분, 전 세계 240여 개국이 있습니다. 그 240여 개국 중에 교회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240여 개국 중에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다고요. 북한도 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슬람 교회도 제가 파키스탄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파키스탄은요 98%가 96, 7%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 1, 2%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초중반에 노르웨이 선교사들부터 유럽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고 보면 교회가 여러분 있고, 제가 그 노르웨이 선교사 돌아가신 선교사님 숙소에서 에어컨도 없는 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자고 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끝 복음화가 거의 끝나갔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그게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고 나면 그제야 온 세상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근데 에스겔서 3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2단계로 예수님을 믿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1900년을 살았잖아요. AD 70년에 나라 망해가지고 1948년에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라 없이 완전히 쫄딱 망한 나라고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어요. 나라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마른뼈 사건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적 사건인데요. 여러분 육적으로 먼저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진다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육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종말이 급속도로 빨리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D-Day 7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Day 7년입니다. 실제 7년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천재지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8장 9장 16장 해서 총 17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근데 그 17가지 재앙이 순서대로 내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17가지가 순서대로 오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기독교인들이면 다 알 수밖에 없고, 성경을 조금 읽었다는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더 하면요, 적그리스도 출현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그리스도께서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놈이 반드시 올 것이고 전지구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 입장에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달아보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자, 그래서 그게 환란을 주는 것이죠. 여튼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자,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생명의 빛을 만나서 죽은 영혼이 살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을 알려줬지만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저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더라. 자, 기적 보고 그 다음에 떡이나 얻어먹고 병 고침이나 받고 나면 안녕히 계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드릴 건 없네요 하고는 집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지나치게 가진 나머지 신앙을 버리거나 우선순위에서 신앙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으셨는데 돈 벌고 세상살이 한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예수님을 믿었고 왜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